이제 계속 이어지는 맥락이다 보니까 제가 어제 본문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대한 말씀은 이제 우리가 원래 성경의 큰 제목에도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말하면은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이방인이건, 즉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건, 또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들었던 유대인이건, 그 자체가 율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리고 유대인이냐 이방이냐의 차이가 하나님의 심판의 여부를 가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곧 율법이 있는,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도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 1절부터 16절은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우리가 오늘 말씀 보았듯이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신분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외모로, 신분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먼저는 그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에 보여지는 그 행위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말한 것처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음도 보시지만 동시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행위도 보시는 분입니다. 곧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2장 7절 8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곧 진짜 구원받은 믿음은 그냥 믿음을 얻고 행위는 분리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함은 무엇인가? 어떠한 환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선을,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썩지 아니함, 곧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목적이 바뀌어진 그러한 삶이 바로 진정 구원받은 믿음이요,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생으로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 8절에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무리를 지어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아닌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분노가 임할 것이며 그 사람의 영에는 이미 환난과 공고가 주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결코 외모로, 어떠한 신분으로, 지식으로,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며,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또 성경 공부를 한다고,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요, 또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이란 바로 행함이 따라오는, 행함이 있는 그 삶에 어떤 어려움에도 참고 선을 행하며 그 삶의 목적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행위가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은 심판의 기준으로, 구원의 기준으로 보신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말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곧 이방인은 율법 없이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율법이 있을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을 알미암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그래서 듣는 자가 아니라 의인이 아니요 오직 이 율법대로 사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지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은 그렇다면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놓였습니까? 조금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반론 앞에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일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율법의 행위, 곧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안에 율법보다는 희미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인 그 양심이 곧 그 자신에게 율법이 되고 또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그 양심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고발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변명하며 또 우리를 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결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유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음을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6절 한마디로 차별이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그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곧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사 그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서 그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행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서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는 심판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주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곧 이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위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권의 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책입니다. 곧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알고 있는 그 생명책이 그 보좌 앞에 놓여 있고 또 한쪽에는 다른 책들이 펴 있다 말합니다. 이 책들이 정확히 무엇인가는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많은 분들은 이 책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곧 주님의 보좌 앞에 그 마지막 날 보좌 앞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죄의 목록들이 쓰여 있는 마치 몰래카메라 찍은 듯이 그런 행위들이 써 있는 그 책들이 그 앞에 있고 그 한 다른 쪽에는 그 죄들이로 있지만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씻음 받고 또 구원받은 자의 그 이름이 있는 생명책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할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로마서 2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이 심판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교회를 다니건 관계없이 한 번은 반드시 설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오늘 이 심판대 앞에 이 심판의 진노 아래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존재임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3장 이후부터는 이러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을 피할 길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바울은 이 1장과 후반부와 2장을 통하여서 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이 비참한 운명을 먼저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우상을 맞바꾸어 버린 그 우둔함과 어리석음의 그 죄인의 모습,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분별할 무엇이 좋은지도 바로 볼 수 없는 그 죄인의 상태, 마음의 하얀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 상실한 마음의 상태, 그로 인하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그 진노의 손길을 피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죄인의 영적 상태와 그 무능함에 대하여 바울은 철저히 먼저 설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죄는 비난하고 판단할지언정 정작 자신은 의롭다 말하는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같이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지키고 저같이 설교를 하여도 정작 그런 줄 모르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너희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듣는다 말한 너희지만,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온 너희지만, 너희가 진짜 이 예수의 복음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먼저 알라고 바울은 이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2장 1절부터 앞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3절에 이런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나옵니까? 바로 이들 가운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 하는, 그것을 듣는다 말하는, 심지어 가르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저와 같은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남을 향하여서 이거는 죄야, 문제야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내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줄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주일 예배를 성시키는 이유만으로, 내가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외우고 한다는 어떤 행위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과 하나님 보시는 그 은밀한 것들을 그 행위 속에 은근히 포장하고 감출 수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동일한 생각과 동기가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 안에, 오늘 우리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먼저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죄라고 판단하면서도 너도 동일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두려운 줄 모르고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는 죄 없다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죄라 말하면서도 어떻게 스스로는 나는 괜찮아, 나는 죄 없어,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였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참고하여서 3가지의 이유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죄 없다, 나는 괜찮다, 심판을 피할 줄로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성은 남의 죄는 엄격하되 나의 죄는 관대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중잣대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말하기를 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 눈 속에 있는 들티를 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죄는 합리화하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동일한 죄는 굉장히 엄격히 말하며 오늘 나의 죄는 끝없이 합리화하고 포장하며 관대한 이중잣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우월성을, 내가 더 나은 존재임을, 나는 괜찮은 사람임을 더 증명하려는 그러한 동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그것은 외식이야, 그것은 위선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그 큰 들보는 볼 수 없는, 보지 않으려는 그 악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여기게 하며 죄 없다 말하는 자리까지 가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작 죄 많은 세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의롭다 말하며 나는 괜찮다 말하며 남에게 향하여서 나는 저 죄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의롭고 그 부정직한 위선에 대하여 주님은 책망하시며, 그러나 내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면서 자기 한계에 대하여 내 마음에 있는 더러움에 대하여 정직히 고백하며 마음을 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만나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 혹시나 내가 아니라 남의 죄가 책망받고 드러날 그때에 우리는 쯧쯧쯧 쟤는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늘 그 죄가 내 안에 동일이 있음을 깨달으며 내 가슴을 치는 그 자리에 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의 자리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정직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들키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오는 그 괴로움, 내가 죽게 범죄했구나 하는 그 마음에 있는 애통함보다 이 죄가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들켜버렸네, 날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죄를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위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죄로 여기지만 보이지 않게 내 마음에 짓는 그 은밀한 죄는 우리는 끊임없이 감출 수 있으면 감추려 하고 또 안 보려 하고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야 라고까지 스스로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더 나보다 낫고 못난 그러한 상적으로 이 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드러나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비판하고 또 비난합니다. 냉담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의 죄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했다면 그것은 살인이라고 책망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에서 음욕을 품고 한 것마다 실제로 간음하였다고 주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에 감히 누가 나는 죄 없다, 나는 문제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내 가슴을 치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라고, 심지어 같은 일을 내 마음에서 행하면서도 우리는 드러난 죄를 향하여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내 가슴을 동일한 죄로 인하여 칠 수는 없는 그러한 완고한 자리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난 어떻게 해볼까 하는 죄를 들키는 것은 두려워할지 모르나 이 죄 그 자체에 대한 애통함으로 주 앞에 마음을 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이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먼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죄가 없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 말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평안하다, 문제없다, 심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금같이 처음같이 그냥 있지 않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마음껏 살면서 조롱하기를, 야 주님이 온다면서 심판이 있다며 그것이 어디 있어, 봐봐 전혀 그런 징조도 흔적도 보이지 않잖아 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문제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 심판이 없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 천년 같고 천년 같음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사 오래 참으시는 것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지금도 이 만물을 붙드시는데 이 붙드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의롭고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이 구원을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의 풍성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기를 지금 당장의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심판이 어디 있어? 한이 어디 있어? 문제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내 죄욕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가 없는 이 상황에 만족하며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이 말씀 앞에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나를 정직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이 말씀에 인한 환난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마다 주님 나와 동일한 죄인 하면서 내 가슴을 치는 그것이 바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말합니다. 은밀한 것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만이 아시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나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봤던 이 세 가지의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태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내 마음을 보지 않은 채 심판이 없다 말하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는 바로 그 은밀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그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짓누름으로 내 진액이 빠져서 내 심령이 여름 가뭄같이 마르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은밀한 죄들을 내가 사람이 두렵고 내가 이 죄를 여전히 포기하기 싫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회개치 않은 은밀한 죄가 내 심령에 있을 때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종일 신음하였다. 내 뼈가 쇠할 만큼 괴로웠다. 주의 손이 나를 밤낮으로 눌러서 내 모든 진액이 빠지게 될 만큼 내 심령이 마르는 가뭄같이 갈라질 만큼 괴로웠더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없나 나를 조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죄를 숨겼을 때의 그 괴로움, 그러나 죄를 토설했을 때에 그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말하기를 주님 나를 아시죠? 내 모든 것 주님 다 아시죠?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나를 조사해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악한 것이 없는지, 내가 감추고 있는 악한 뜻이 없는지 주님 나를 조사하시고 시험해 주세요 라고 그는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지 않은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안 본다고 해서 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스스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멈추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을 감찰하고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샅샅이 조사하며 드러난 죄마다 고백하고 투설하여서 예수의 그 보혈로 씻음받는 그 과정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서 그 들은 말씀대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두려움으로 떨림을 이뤄가야 할 우리의 구원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자리에 계십니까? 또 어떠한 나의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과 그 심판을 끌어내려서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비참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후에 나오는 이 예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로마서 1장 2장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인의 비참한 자리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마다, 그것이 사건이든 말씀이든 무엇이든 내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진짜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정직히 주 앞에 항복하는 그 사람에게만 이 예수의 이 복음, 이 값없는 복음이 진짜 귀한 줄 알고 나의 생명으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 가슴을 찢어 주십시오. 내 완고한 마음을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나의 위선 다 주님 깨뜨려 주시고 내가 가려는 모든 무화과잎 다 벗겠습니다. 더러운 의 주님 다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만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을 주님 깨뜨려 주옵소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지 어떠한 나의 위선과 나의 어떠한 행위도 주님 아닙니다. 주님 나의 어떤 행위 속에 내 모든 동기와 죄악을 숨겨왔다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다 발가벗듯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오늘 내 한 사람의 비참한 죄인으로 주 앞에 서기를 지어 먼저 구하오니 하나님 값싼 복음이 아니라 진짜 이 생명의 복음이 소유하게 주어 소원하오니 시간 주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불러켜 기도하겠습니다.